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고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대 경례 박수 보냅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의 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언어적 존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을 언어가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언어로 합니다. 사업을 해도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다 언어로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오늘 성경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할 것인지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잠언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복록은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thing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축복을 의미합니다. 언어 생활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같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함으로써 축복의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사람, 즉
악한 사람은 악한 언행으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20절, 21절. 여러분,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구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구사하는 것이 될까요?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럴 때 좋은 말을 구사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본문 잠언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잘하는 그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인지라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당연히 쉽지요. 안 된다. 야,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이제 다 틀렸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대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원망 대신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극한 시련을 만났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입술을 잘 짓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아침에 갑절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여러분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더 형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 자신은 왜 이런가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찾았으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은과 금은 풀무로 재련이 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고 여러분 키울 수 있어요. 사람은 칭찬받을 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 한번 하실래요?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다. 칭찬은요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가족에게 여러분이 많은 돈 들여서 보약 지어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누구에게 많이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우리 찬양대 누구에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자신에게도 해야 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남에게는 체면이라도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꾸지람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숙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을 했던 다 큰 자녀들이 되었던 어린 자녀들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나 마음이 변한다. 그래도 하세요. 나는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제가 우리 손녀딸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만나다니 소리를 꽉 질러요. 반갑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두 손으로 그 아이를, 우리 샤론이를 딱 품에 안고는 사랑합니다. 내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준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 그 아이가 아직은 어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제가 처음 만날 때 셋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피곤하대. 너무 피곤해. 그런데 행복하대. 얘들 없어 보랬는데 얘들 없어 보래. 그날 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또 어떤 말을 듣냐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해주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을 그 한마디가 천국으로 불행해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말인 복음을 부지런히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두 구절을 전해주면 간증을 들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두 구절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면 말을 절제하면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함부로 짓거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걸 또 퍼나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인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에 잘 걸러서 말함으로 언어의 절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제 장수로 오랫동안 총장을 지낸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제임스 엔젤입니다. 이분이 총장직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38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장으로 38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아마 대부분 교수직을 해도 여러분 38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옛날이라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총장님,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어려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고 살았지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대로 이 총장이 살았던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좋은 말을 선별해서 잘 구사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엔젤 총장의 성공의 비결은 뭐에 있었던 거예요? 언어 절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것 아니죠? 좋은 말을 지혜롭고 절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좋은 말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언어인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을 잘 여러분들이 구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언어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생명 복음에 전하는 말, 능력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인생의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혜롭게 언어 생활을 잘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